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영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과 문제 그리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충돌과 싸움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고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능력이죠. 그 삶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 부분에서는 그 깊은 뿌리 속에 이 죄악의 뿌리, 정말 그 뱀의 후손들을 향한 결단과 내가 너로 살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라는 전환의 일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돌아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일어나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슬픈 삶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쉽게 설명하면 바란 광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때 그 출발점, 헤매는 출발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등등등등 해가지고 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지점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는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났던 훈련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거의 이스라엘도 아니죠, 사실. 그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나? 어떤 분이 지하인데 지하도 뚫고 내려가는 수가 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삶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읽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바르 말씀하실 때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변환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뭐로? 사사시대가 끝난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사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진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미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뭡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늘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의지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든 전염병이 생기든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든 늘 거기에는 나를 도와주고 조언해 줄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멘토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왕정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다윗 언약의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25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도래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입구에 서 있다. 그 하나님 나라 입구가 바람 광야예요.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제가요 다 잃어버렸고요. 정말 나한테 조언해 줄 한 사람도 없고요. 내가 의지할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환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붙잡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나는 왜 저런 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좀 이렇게 의지하고 다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지? 여러분, 그런 시대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사람조차 사라진 거예요. 네가 왕이냐 묻는다면 누가 다윗이 왕인지 증명해 줄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자격증, 라이센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우리 됨을 세워주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분,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목사 라이센스가 있고 최소한은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건 저 뒷날의 이야기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가, 그게 정말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말 더 소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바란 광야는 빛나는 광야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 도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미디안은 잊을 수 없는 40년의 훈련 기간이었죠. 왕자의 삶을 버리고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지팡이 하나 짚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겐 바란 광야예요.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겪고 시험도 겪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삶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들이 거기서 씨름할 때 그 사람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죠, 다윗이 얼마나 빛날지.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초라한, 아니 이스라엘도 아닌 땅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이 빛나는 삶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바람 광야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영성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전의 다윗과는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실험하면서 그의 영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새로운 영성을 2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막으사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억지로 참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사울이 변했느냐? 조금 있으면 안 변한 게 보여요. 근데 다윗은 변해가고 있어요. 다윗은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그 작은,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작은 일들이 다윗의 영성을 점점 세워가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랬더니 25장에 또 하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실 집, 그 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성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세워가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허락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방향 조금만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25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합쳐져서 다윗이 지금 광야 시절에 있었던 그 고백을 담은 시편 6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볼게요.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광야에 성소가 있나요? 광야에 성소가 없어요. 자기만 쫓겨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라마 자기 집, 라마가 영적인 중심지였어,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누구 제사장들 하면 그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다윗은 광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에서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없는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성소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성소가 없는 땅에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든든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보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성소에 번개가 들어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파란 광야에 우리를 세우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제 그래야 될 때야. 정말 새로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든든한 집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지금 빨리 전환하라고 부르시는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지고 그거 버리고 위로가 없고 길이 안 보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 영성은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누가 날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난 괜찮아요. 왜? 내 발이 든든한 집에 서 있으니까. 때로는 혈육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그가 더 이상 뱀의 후손에게 지지 않고 사울의 폭력에 지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자녀로 은혜의 질서를 세워가는 자리에 세움을 받아 출발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오늘 이 설교를 하잖아요. 내일 아침 되면 금방 이 내용이 시작이 돼요. 제 마음이 막 설레요. 저는 내일 벌써 설교할 게 설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향을 조금만 하나님 쪽으로 돌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설레요. 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막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저거 안 돼요? 왜 이런 게 어렵죠? 맞아요. 하지만 전환하십시오. 전환하십시오. 이전 것은 다 죽었어요. 이전 것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새로운 영성의 자리에 세워지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에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